예전에 유명했던 그 TV 만화 시리즈 중에 개구쟁이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면 손주들 때문에 같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개구쟁이 스머프라는 만화는 원래는 벨기에에서 만화책으로 시작됐던 책인데, 이게 미국으로 오면서 TV 만화 영화가 이루어지고 영화판 3D 애니메이션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나 관련 상품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스머프들은 유럽의 어느 숲속에 살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하늘색의 몸 색깔의 하얀 모자와 바지를 입은 사과 3개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머프 마을에 살고 있는 스머프들은 각각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그 스머프가 지니는 특징, 성격, 특성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스머프들의 지도자이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스머프는 파파 스머프, 똑똑하고 척척박사인 스머프는 똘똘이 스머프, 웃음과 재미를 지니고 맨날 장난치는 스머프는 익사리 스머프, 자화도취와 헌영에 가득 찬 스머프는 허영이, 하는 일마다 덤벙대고 실수하는 스머프는 주책이, 식탁 가늠한 스머프는 욕심이, 운동과 힘쓰는 일에 열심인 스머프는 근육이 스머프, 모든 걸 뚝딱 만들고 해결하는 스머프는 만능이 스머프. 모든 스머프마다 각자의 성격에 맞는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되고 가장 많이 불리는 스머프 중에 하나가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써 인상 딱 찌고 팔짱 끼고 앉아서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잖아요. 투덜이 스머프의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난 이러는 거 싫어. 그래서 그 내용이 싫은 게 들어가죠. 예를 들면, 난 딸기 싫어. 딸기 먹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는 데 가서는 난 아이스크림 싫어. 뭔가 즐거운 자리에는 나 즐거운 거 싫어. 누가 슬퍼하고 울고 있으면 나 슬픈 거 싫어. 매사에 투덜대고 불평하는 스머프입니다. 매사에 불평불만하고 투덜대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일상에서 자주 투덜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투덜이 스머프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불평, 불만들을 쉽게 만나게 되죠. 아주 작은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업무 관계, 대인 관계, 또 다양한 불편한 상황들을 만남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알게 모르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관계가, 또는 어떤 모습이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거나, 일상적인 사회의 기준을 범주를 벗어날 때, 또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에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나거나,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악인들이 더 잘 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평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불만에 대한 표출이기도 하고, 때때로 내 상황에 대한 불편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합니다. 저는 불평불만하면 아주 오래전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늘 떠오르는데요, 제가 20대 후반, 홍 목사 몇 살인데 이러고 쳐다보시는데, 지금도 30대 같아 보이서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후반 외부 봉사단체를 통해서 방글라데시의 한 지방도시에 단기 봉사팀을 인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솔자인 제가 30도 안 되었던 나이였던 만큼 같이 가는 팀원들이 대학 청년 3명, 중고등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해서 8명, 총 12명이었는데요. 아주 어린 봉사팀이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방글라데시는 무척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역 일정이요, 사역하는 도시를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2번 갈아타야 됐었습니다. 다카에 도착하면 우리가 사역하러 갈 도시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다카까지 나와서 저희를 데리고 그 도시로 이동하는 게 일정이었는데,
다카공항에 마중 나오셨던 선교사님이 본인은 급히 처리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비행기 타고 먼저 갈 테니까 니네들은 내일 버스 타고 알아서 찾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척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다카에 계시는 다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그 집에서 그냥 쪽잠을 자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 다음날 아침 사역지를 향하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고속버스 이런 게 아닙니다. 지방 소도시를 다 들렀다가는 완행버스. 더 대단한 건 저희는 현지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거든요. 나이도 어린 한국인 12명이 현지인들과 뒤섞여서 10시간 넘게 완행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짐도 챙겨야 되고 사역짐이 꽤 있었으니까요. 짐도 챙겨야 하고 팀 아이들도 살펴보느라 엄청 긴장하고 정신없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인 게 그런 버스에서 도착지를 잘 안내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안내란 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멈추면 내리고 타고 그냥 출발하고 지방도시를 가는 완행버스였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일상화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뭐 버스를 태워주신 선교사님이 대충 이런 데서 이런 분위기 보이고 시간이 이 정도 걸리고 이러면 내리면 될 거예요 라고 말해준 게 전부입니다. 가다 보니까 버스 탄 채로 배에 버스를 올리고 강을 건너고 또 내리고 뭐 한 10시간 넘게 이렇게 가는데 정말 은혜로 여기쯤이겠지 하고 찍고 내렸는데 맞았어요. 참 다행이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예상대로라면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태워주신 선교사님이 우리를 맞이할 사역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시간 맞춰 정류장에 나와서 수고하고 애쓴 저희들을 격려하고 환영해 줄 알았는데 시골 완행버스 정류장에 선교사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고 버스 정류장에 사역짐들을 쌓아놓은 채 2시간을 그냥 마냥 기다렸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시골이었기 때문에 낯선 한국 어린이들과 이 청년들 12명은 동네 구경거리가 됐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구경하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떠들기 2시간 동안이나. 제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그 전날부터 공항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해될 수도 없었고요. 도대체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끓어오르는 화와 불평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만나기만 해봐. 나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거 따질 건 따져야 돼. 그런 복잡한 생각과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의 정신이 없을 때 그 무리 속에서 2시간 만에 현지인과 똑같은 모습을 한 선교사님이 나타났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첫 마디가 뭐가 돼야 될까요?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짐 들고 따라와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버스라도 가져오신 거, 봉고차라도 가져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제서야 길에서 인력거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2명 빨리 타. 짐 싣고 다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교사님 집에 도착했고 그날 저녁 선교사님께 말씀은 좀 해주셔야 되겠다. 어쩜 이러실 수가 있냐. 근데 아무 문제 없던지 그랬어요? 미안해요. 끝입니다. 더 따질 겨를도 없이 분주한 사역들을 그때부터 이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더 화가 나고 불편했지만 사역은 해야겠기에 사역을 이어가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심하고 격한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찼던 일 중에 하나여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무언가 불편한 상황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때 당시 불평했던 불만의 내용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악한 자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 같지?
불의를 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편에 기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 알잖아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가지는 하라고 말씀하세요. 투마라 포하라. 투마 포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악한 것에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에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며 본문을 시작해요.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1절과 7절과 8절에 3번이나 등장하고요, 시기하지 말라는 말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표현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중에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행위와 형통함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악한 것에 시선을 둘 때 우리 마음에는 불평이나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시기하거나 불허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평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불타오르고 뜨거워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다는 원뜻을 해석해 보면 불평은 우리를 점점 달아오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점점 끌어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번영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의 성공을 보고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분한 마음을 키우게 되면 결국 그 반응이 또 다른 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이들이 저지르는 불의에 대한 분노하는 것, 사실은 정당한 반응이죠. 그러나 악을 저지르는데도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로운 분노나 시기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도리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결국 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삶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 반응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를 2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의 형통함과 그런 모습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머지않아 시들 거라는 거죠. 땅에서 끊어질 거라는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려 해도 찾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불평할 이유도 부러워할 시기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악인들의 형통을 불평하며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도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악인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믿고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네 가지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네 가지 행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악인의 형통함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행할 것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의뢰한다에서 의뢰한다라는 단어는 끈으로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묶인 바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땡기시면 땡겨가고 하나님이 풀으시면 풀려나고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삶.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고 옛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덩실덩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때문에 좋아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쟤는 내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뭘 저런 놈을 보고 좋아 죽고 못 산다고 저러냐. 그거 말릴 수 있습니까? 못 말립니까? 못 말립니다. 좋아 죽고 못 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좋아 죽고 못 살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즐겁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거는요, 옮긴다, 굴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쉽게 풀었으면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내 길을 하나님께 이렇게 굴려놓는 겁니다.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딱 굴려놓고 내 길을 하나님이 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운행하고 내가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굴러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맡아서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굴곡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기쁨도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 내어 맡겨놓고 던져놓는 것. 끝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거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내한다, 기다린다 그러면 그냥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기다림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9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기대. 네 가지 행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이 네 가지를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11절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해 주신대요. 여러분, 정오의 빛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낮 12시 가장 해가 높은 자리, 가장 밝을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약속들 모든 일들이 내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을 신뢰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록했어요. 우리가 맡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합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는데 하고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위해 3절에서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에 의해 살게 될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선,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아주 소극적으로는 내 목장 식구들의, 내 가족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한 번 더 중보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한참 김장철인데 많이 나누진 못해도 내가 한 김치 한쪽이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내 식구들을 향해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뇌과학자들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준환 교수님이라는 뇌과학자분이 그 뇌과학자들의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뇌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법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뇌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이 글이 되게 신기해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뇌가 인지하는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래요.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뇌를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를 연구하고 뇌가 행복으로 인식하는 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래요. 그 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의 한 것임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악을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길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불의와 불평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서만 기쁨을 찾고 매 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가장 불평에 차였던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과가 궁금하시죠? 선교사님의 시골 마을 사역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고 섬기는 게 저희 사역이었어요. 방글라데시는 열악하다고 설명드렸고 수도에서도 10시간 가까이 떨어진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시골 마을들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현지에 만들어 놓으신 교회가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그 마을에 혜택 못 받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사역을 그분이 이렇게 이어오고 있었는데 얼마나 열악했든지 이동을 할 때마다 007 작전을 펼쳤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 있대요. 시골 마을에 외국인들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이동할 때마다 몇 사람씩 붙어 있었고요. 어떤 날은 마을 이장님 집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와서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기도 했었어요. 이런 현지의 상황과 선교사님의 사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도 북부 방글라데시 그리고 지방 소도시의 시골을 방문하고 교육사역을 여성 혼자 몸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전략은 철저히 현지화되는 것이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현지화되는 것.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인도 문화권 나라들은요 시간 개념이 별로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디아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인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배경 때문에 인생은 길고 시간은 많고 그래서 약속 시간 좀 늦으면 어때 이런 문화가 다분합니다. 교통사고 나도 우리 내일 만나서 차 이거 해결하자. 그게 내일이어도 좋고 그날 못 만나면 그 다음 날이어도 좋고 한 달 후에 만나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 잡아서 제 시간에 나타나면 이상하게 본답니다. 그냥 서너 시간 좀 늦는 거는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지. 이게 인디아 타임이거든요. 10몇 년간 시골 낯선 마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그들과 살아가면서 선교사님의 모든 삶의 패턴은 철저하게 그들의 시선에 맞추어져 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섬겨 오셨기에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만들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시간과 현지인들의 생각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살아오고 계시는 모습을 깨닫게 하셨고 그 모습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이해, 사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내 불평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땅에서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에 대한 고백과 중보의 결단이 드려질 수 있었고 그때 깨달은 깨달음은 지금도 제 삶의 자리에 맡겨진 사역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내 것으로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맡겨진 사역들,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시를 발견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댈 말과 부탁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고 조금은 더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이 오는 까닭이고 봄과 가을 사계절이 있는 까닭이고 어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마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삶, 오늘의 현재 진행형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불평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 위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드리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말씀 기억하며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네, 2절 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내 영접하여 주. 우리 3절 할까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지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현재 진행형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시니어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드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